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에게 있었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후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1차 선교를 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 있었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도시 사이의 거리만 쭉 연결을 해보면 한 2,400km 정도 되는 그런 먼 여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곳이 오늘날 사이프러스 지역이죠. 그래서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 성경에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살라미에 상륙을 했고 이어서 바보라고 하는 파포스라고 하는 이 구브로 지역의 수도이기도 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결국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편지를 아마 써서 자기들의 친척들이 있는 안디옥으로 가는 길을 예비를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파포스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이 갔죠. 근데 저곳에서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곳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없고,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내륙 쪽으로 훨씬 더 높은 지대죠.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정책이 있었다면 어떤 도시를 가든지 그 도시의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아주 전형적인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내륙 지역에 있는 안디옥의 회당에서 전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절정의 클라이막스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참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곳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고니온, 저곳에서도 박해가 일어나서 결국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저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인지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거리나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들이 극구 말려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같은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을 합니다. 그들을 설득하여서 결국은 그들의 꿰매 빠지게 하여서 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바울을 그리고 바나바를 핍박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돌로 칩니다. 특별히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내치는 그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일어나요. 결국 일어나서 바울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세우는데 역순으로 도시를 방문합니다. 쭉 방문했던 도시의 역순으로 루스드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버가로 갔다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한 2,400km 정도 되는 아주 긴 장거리 여행을 3년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스크린에 올려도 되겠습니다. 무리를 충동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충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쉽게 마음이 바뀌고 흔들리는지요. 이 무리가 어떤 무리였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고 또 제사 지내려고 했던 그 무리예요. 근데 그 무리가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서 한 행동이 뭡니까? 그들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치는데 특별히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또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다른 것에 영향을 받기 쉬운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그 경험을 하셨죠. 어땠어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환호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호산나라고 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며칠이 지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완전히 그냥 돌변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러한 무리들을 보면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다, 줏대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다가 하나님 정말 제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했다가 언젠가는 어느 때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면 너무 섭섭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는 때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의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어서 내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둘러있죠. 근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몸에 뭐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것까지 기적적으로 그냥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니면 아픈 채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죽지 않고 바울이 살아 있었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돌에 맞아 죽었고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바울.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도 하는 일이 뭔가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편지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사역을 하다가 당했던 많은 고난에 대해서 적는데 그 고난의 목록 중에 하나가 내가 한 번 돌로 맞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아마 그 표현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돌로 침을 당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쳐요. 한 48년, 주후 48년쯤에 마치고
49년에 안디옥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편지를 쓴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요. 이 갈라디아서를 49년에 쓰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입장은 갈라디아서는 가장 먼저 쓰인 편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 남쪽 갈라디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떠난 이후에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돌에 맞아서 생기게 된 그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서 바울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서 여러 부분이 멍들어 있고 상처가 나 있고 한 그 몸을 이끌고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하는 그와 같은 궁금증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돌아서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생겨난 교회를 권면을 합니다. 그들에게 권면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시면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라. 삶에서 여러 삶의 현장에 우리가 놓이다 보면 이 믿음에 머물지 못할 형편에 우리가 처하게도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권면해요? 이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말씀을 쭉 읽을 때 22절에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바울이 새로 막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줄 거고 부자 되게 해줄 거고 모든 일에 다 성공하게 할 거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뭐라고 권면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것이고, 이 바울의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밑줄 치기엔 너무 두려운 거죠. 여러분의 성경에 이 구절이 밑줄 쳐져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밑줄 긋고 몇 번을 긋는데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이 구절은 여간에서는 밑줄 긋기가 힘들어요. 근데 경험하고 나면 밑줄 긋게 됩니다. 경험하고 나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를,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알게 되면 밑줄 긋게 돼요. 자, 그 부분은 좀 이따 돌아와서 할게요. 그리고 각 교회 장로님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의탁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막 생겨난 교회, 이제 막 믿게 된 성도들,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정말 이들이 잘 믿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가 참 많을 수 있는 그 상황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이제 2월이 되면 졸업식을 해요. 신학대학원에 와서 3년간 목사가 되고 교역자가 되는 그 과정을 잘 거친 후에, 다 끝낸 후에 졸업식을 합니다. 졸업식을 하면 여러 교회로 대부분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죠. 물론 유학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단상에 이제 교수니까 뒷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학생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참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교회마다 가서 교육전도사로 또 전임전도사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참 많이 들어요. 우리 교수들이 다 못 가르쳐 줬구나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23절의 내용이에요.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염려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또 이제 말씀을 버가에서도 전해요. 그리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 3년간의 1차 전도 여행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고 또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는가를 설명하는 아주 분명한 표현이 26절에 나옵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구를 드렸던 그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1차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두드러지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 백성되고 하나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차 전도여행 하기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도 쓰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돌보는 그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도 이제는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하고 다르게 이 부분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 성도에게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다 성공해야 되고 성도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고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얼굴이 더 동안이 되더라 이런 내용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1년에도 몇 차례 몇 번씩을 보아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얼굴에 그 시간의 흐름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름이 더 많아지고 또 눈은 더 침침해서 안 보이기도 하고 이제는 정말 빨리 뛰었는데 이제는 뛰기도 힘들고 앉아있다 일어나면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우리의 삶을 그냥 덧칠을 해놓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랐던 대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놓고 막 기도했는데 내가 바랐던 성공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쉽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세계관, 그와 같은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22절에 이제 우리가 밑줄 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이에요. 이 환난 속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겪게 되는 환난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환난과 고난들도 이 속에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환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공의 삶, 성도의 가장 완벽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패러다임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삶,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뒤바꾸어 놓게 되면, 혼동하게 되면 성도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부자로 삽니까? 예스예요, 노예요? 예수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부자로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병들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더 건강이 악화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관계가 다 형통할까요? 그러기를 바라죠. 근데 내가 어떻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관계가 꼬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해 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받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나요? 그거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까? 예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이 약속하신 변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어떠한 세력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머리 둘 곳이 없어 노수 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저렇게 사냐? 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사는,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가장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이지요. 이것은 변함없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건강한 자에게 허락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러한 어떤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의 가운데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분명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근데 상대적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절대화시키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마저도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성공, 건강, 물질 풍부함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큰 복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팽겨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많은 환난을 겪는 자기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냥 고아처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또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환난도 자기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여서 달려온 그와 같은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환난을 비켜가지 않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의 삶에 여전히 더 큰 은혜로 자기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경험을 할 때 이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가까이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모든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실패의 자리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내 삶의 여러 부분들을 감싸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떤가요? 바울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절대로 자기의 삶을 가지고 이 은혜를 살피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건을 가지고 사건 중심으로 은혜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을 경험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천국 백성 되는 그 경험을 했지요.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부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생명의 처음부터.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는 그 생생한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가운데 머물러 있었음을 그가 고민하고 사색하고 생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자기의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구로 돌아가셔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자리에 삶에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시절까지 예수 안 믿었던 그 어린 시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그렇게 지내게 하셨구나 하는 그 고백이 필요할 거고요. 바울처럼
내 생명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쭉 이 부분이 정리되면 뭘까요?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부모가 안 빼앗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 말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본인도 알잖아요. 자기 삶도 자기가 다 알아서 못하는데 뭔 딸, 아들의 삶을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면 못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못나고 허점투성인 제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에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에도, 내 후손들의 삶에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위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가 돼요. 아니면 누구만 바라볼까요? 엄마 바라보고 아빠만 바라보게, 그것은 하나님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주체는 여러분이에요. 그냥 제가 믿습니까?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영역을 어디까지 내가 생각하고 살았던가 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의 자리에서 확인하면서 정말 모태에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신앙은 복잡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을 할 때 제가 앞에서 큰 소리로 안 해요. 처음에 시작하고 저는 빠집니다. 왜요?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찬송할 때도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마이크 쥐고 크게 안 불러요. 왜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송이 돼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추도를 해버리면 그냥 소리에 묻어서 가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다 큰 소리에서 목 쉬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찬송 잘하네 못하네 그거는 여러분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려야지, 음정이 좀 틀려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다 용납하실 거야 하는 생각을, 여러분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게 찬송이죠. 안 그러면 그냥 대표 몇 사람 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찬송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고 대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누가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의 앞으로의 삶도, 우리 자녀의 삶도,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많은 일들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참 편하네요. 무슨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제가 참 요즘처럼 좋을 때 없습니다. 무슨 말씀 듣고 계십니까? 제가 참 고난의 자리에 있어요. 무슨 말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함이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러기에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도 하고 또 낙심할 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물론 교육자는 옆에서 돕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때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의 미래도, 불확실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힘드신 분 계세요? 어려운 분 계세요? 지금도 그 은혜가 머물러 있어요.